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미라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6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유대 강야로 그렇게 쫓겨나갔을 때 지은 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대적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고발이나 혹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과 다짐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크기, 악함,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나의 힘의 강함, 약함에 대하여 내 처지에 대하여 그렇게 자책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다는 것이죠. 문제에게 너무 상황에 너무 압도를 당해버리면 실제 문제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 상황보다 더 나쁘게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압도당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선 나무는 거친 비바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나무도 거센 비바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바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했고 그것이 천년을 버티는 이유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버틴 나무는 바로 그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년을 버틴 나무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들을 보면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그 몸이 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부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아요. 그것이 천년을 버티게 한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겸손하고 숙일 줄 알며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그것이 천년을 버티게 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그 파도치는 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만 마음이 쫄아져가지고 약해져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명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간단한 영적인 원리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지만 또 고난을 헤치고 나갈 것이지만 딛고 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그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그 다리를 놓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졌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우리를 다시 연결시킨 거죠. 다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는 소망도 없었대요. 하나님 밖에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는 연결해 있는 겁니다. 연결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어지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큰 원이 있는데 중심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다 보니까 전에는 따로따로 있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 교회 식구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때문에 연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밖의 사람이었던 이들이 친척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된 일가 친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가장 큰 위험한 것은 뭡니까? 고립이잖아요. 고립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립이 되면 연결이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자연도 서로 연결되어서 생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서로 연결되어져서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단절되면요, 모든 것과도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립은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고립으로 인하여, 단절로 인하여
절망하고 고통받던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도록 주님께서 고안하신 특별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고난당함, 이 병듦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일으키심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죄의 사함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죄진 자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역경, 고난이, 시험이 우리를 망가뜨리잖아요. 질병이, 병듦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이잖아요. 죄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인생을 멸망시키고 망가뜨리잖아요. 이 세 개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면 어떤 자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 고난과 병듦과 죄에서 주님의 일으키심을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옴으로 그를 살려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인 겁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병 고침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목요 중보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금요 철야 때도 기도하고 기도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료의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최종적 구원의 승리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요, 갑자기 닥친 고난이, 역경이, 사건이,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병듦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죄가 들어와서 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어 버리죠. 고통을 가져옵니다. 아픔을 가져와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걸 잘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돌봄이 함께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금 접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 속에 누군가 있는 것인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빠르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더 고립 속으로 던져지고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아픔과 고통 속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더 힘겹습니다. 더 마음이 상해요. 또 세상은 가속화되어서 점점 빠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습니까? 지식을 얻습니까? 그러면 더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문제를 잘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쟁터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총알에 맞은 것도 아닌데, 포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턱 넘어가 버립니다. 누군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자폭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요, 이것이요?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것과 연결되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고산에 그친 비바람, 눈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천년을 버티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가지가 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좀 부러질 수 있죠. 그러나 다음 봄날이 되면 다시 자라는 겁니다. 가지가 잎이 피고 꽃이 펴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안 죽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고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주님께, 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만이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난,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안 무너집니다. 주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늘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게 있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럼 2차적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대요. 그걸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논리, 합리, 이성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이죠. 또 말씀하기를 2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연결되어 있기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벵골만을 지나는 선원들은 배에 마실 물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다 한복판에 담수를 솟구쳐 올리는 곳을 알아서 그곳에 가서 물을 떠서 마신답니다. 바닷가에서 어떻게 담수를 먹을 수가 있나요? 마실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벵골만을 지나는 선원들은 오랫동안 지식을 알고 있답니다. 지혜로. 그래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느 한 곳 생수를 마실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수인 것을 알아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는 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가 없습니다. 악기팀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할 자도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동딸 디나의 그 끔찍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 딸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 가나안 부족의 한 족속을 다 괴멸시키다시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부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베델을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단을 쌓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운명이 사람과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식과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그 기적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면 뭡니까?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데 나를 던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홍해를 향하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향하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보장되면 갈게요. 다 보장되면 들어갈게요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할 때 야곱이 다 따져보고요 했나요? 다 계산해보고요 그랬나요? 내가 누구 한 사람 보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랬나요? 그냥 가버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서 단을 쌓아버리죠. 그랬더니 추격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겁을 주셔가지고 두려움 속에 그들은 쫓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게 가장 적당한 것을, 그 놀라운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경험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릅니다.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전교 1등을 해도 보장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예뻐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델인가 쳐다보는 딸이 있어도 하나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최고 권력자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알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고 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맡겨드리자 모든 일의 결과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고속도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의 의미가 드러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혹은 그 사건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 집중하십시오. 문제가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더 깊이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선하심을 입고 나를 전적으로 더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더 집중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병 생깁니다. 분노심에, 적개심에, 억울함으로, 원통함으로 병이 들어버립니다. 잘 먹어도 소용없어요. 보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더 나를 맡기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커보였던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사람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저 죄된 인생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버립니다. 그냥 한낱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깨달아 버립니다. 여기만 보는 것이 쑥 올라와가지고 전체를 봐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에서 그저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줄짜리 인간인 뿌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저 한 점일 뿌리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00페이지라고 하는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단 한 줄, 혹 몇 자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새가 어디 있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사명이 있는데, 내 일이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 집중해 버리죠. 그러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기 전까지. 내 살고 죽음이, 내 죽음과 삶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가져도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깨져도 깨진 것이 아닙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지시는 거예요. 끝낼 것 같아서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끝났고요. 유년기에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주님께 여러분을 끝내실 생각이 없어요, 주님은. 쓸모가 있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역구역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이 닿으면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